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이탈리아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무슨 산을 넘어야 되죠? 알프스를 넘어야 됩니다. 알프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그 얼마나 춥겠어요. 그 험난한 그러면 그 눈보라가 치는 그런 가운데 알프스를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서 어느 산 정상에 딱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이르러서 이제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막 살펴보다가 이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딱 했대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하자 그 순간 함께 따랐던 그 군사들의 절반이 다 쓰러지고 말았대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살펴보더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가 아닌 게비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쓰러졌대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하나의 정상에 이르러서 또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제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에 의해서 나머지 살았던 그 나머지가 다 또 쓰러졌대요. 그 한마디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80%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음매 아까 거긴개비요.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 그리고 그 목표점을 정확히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렇게 삶의 그러한 방향성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편리한 생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어떤 그 가전들이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추구하는 것이 이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편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겠어요? 내가 새로 나온 또한 냉장고를 사야 되고, 내가 새로 나온 핸드폰을 구입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또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내 삶을 생활을 편리한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절대 강자, 이 절대 강자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다 목표로 삼는 것,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을 얻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대학의 입시 방향을 보면 또한 우리나라가 가는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또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진학률들, 학생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어느 대학을 향하여서 어느 과를 향하여서 진학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2023년도 그 대학 그 진학률의 방향을 보니까는 특별한 그러한 사항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무슨 현상을 볼 수가 있었냐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스카이 아시죠? 스카이. 예. 뭐 서울대, 고대, 연대. 그 연대에 1차 합격한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진학하는, 그래서 1차 합격해서 진학하는 그 진학률을 봤더니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 4분의 1, 정확하게 퍼센트로 따져보면 25.7%래요. 25.7%의 서울대와 고대와 연대를 합격했던 이 4분의 1의 학생들이 거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진학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갔냐? 대부분은 차라리 이 스카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방의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 생각해서 그 의대로 그렇게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스카이에서 그 진학을 포기한 어떤 학과는 전체가 다, 모집 정원 전체가 다 그 합격자들, 1차 합격자들이 전체가 등록을 안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예비 합격자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예전에 인기가 없었던 학과들이 아니라 다 공대이고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학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의대로 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바로 올 입시에 있어서 나타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의대로 한번 가보면 또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까요? 의대로 가면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지방이나 어떠한 특별한 과에는 지금 뭐가 부족해요? 의사가 부족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에 그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전공의를 선택할 때에는 또 어디로 편중되어지고 있어요? 수익성이 높은, 안정된 그 소득이 보장되어져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그런 쪽으로 다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그 인원도 모집 그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반 대학이나 아니면 의대나 그런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는 신학대학원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그 졸업자들은 다 대부분 무엇을 지망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되기를 지망하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목회 현장으로 가기보다는 일반직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신학의 분야에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가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러한 부유함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쫓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고요. 이 모습은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끝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이 부를 축적함으로 인하여서 편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편리한 삶을 살라고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편리한 삶보다 더 나은, 더 선호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더 평안한 삶을 더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편리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을 때, 그 평안함이 없는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도달해 보니까는 음매 여기가 아닌 갭이요. 음매 아까 거긴 갭이요. 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편리한 삶만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 가운데 더 높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신뢰하면서 정말로 돈을 신뢰하듯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오늘 3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더욱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체를 전적으로 믿고 그것이 최고라고 따랐던 그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더욱 그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뢰했던 그 육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자기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살아갔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무슨 족속이라고요?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많은 지파 가운데 그래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 이에 북왕국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정체성들이 다 사라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는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이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자기는 바리새파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을 섰고 그리고 그 율법의 조건들로서 자기의 삶을 비춰봤었을 때는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기에 나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삶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육체를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로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마치 무엇처럼 여겼다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반대 나에게 더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쫓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다시 나의 삶의 목표점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리하고 있고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자 하기를 원한대요. 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알고자 하기를 원한대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봤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그 부활에 자기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을 자기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편리한 삶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택한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고 그의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알고자 하는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은 뭘까요?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오늘 3장 2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이라고요?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낮은 몸. 우리의 이 몸은 낮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어떠한 몸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어떠한 몸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낮은 몸을 위하여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낮은 몸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변화되어질 그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몸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부활의 그 영광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질 때 그 성도들의 무리 안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것,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지진이 나가지고 시리아가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그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삶은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자기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해왔던 일들, 내가 이루었던 일들,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내 잡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주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그것을 더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또한 무엇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달려감에 있어서의 그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는 무엇을 향하여서요? 표대를 향하여서. 자기의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표대이고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표대는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기 육체를 믿으면서 자기의 육체로 행했던 것들을 믿고 그것을 자랑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그 날에 사도 바울이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잡고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늙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썩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낮은 몸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삶에 추구하는 방향은 뭐예요? 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편안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냥 정신없이 이 최종적으로 돌아간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의 마지막 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낮은 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 다시 부활하여서 새롭게 되어질 영광의 몸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목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광의 몸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몸은 비록 덜 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있는 그곳,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 맺게 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열매들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또한 이 귀한 은혜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목표가 우리의 낮은 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과 같이,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그 새 몸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달려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에 대하여서 감사함과 자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발견되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이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는 귀한 아름다운 주의 화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